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9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렇게 완전히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롯의 식구들은 구원함을 얻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롯의 식구들 모두가 구원함을 받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는 롯과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위가 될 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주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다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뒤를 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롯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았던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았다기보다는 여전히 소돔에서 살았던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뒤돌아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구원함을 받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탈락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끌려 가다가도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롯의 아내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자칫하면 한순간에 뒤를 돌아보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늘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뒤따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매우 소중한 말씀이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일가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떠한 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회를 얻고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덤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바로 그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생각해 주셔서 그의 조카 롯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민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피했던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서 그가 거주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이 두렵다 보니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한 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롯의 두 딸이 그저 소돔에서 있었던 그 죄악된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후손을 보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밖에 없으니 어떡하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잔뜩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가 여기서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롯의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이 두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모압 자손 때문에, 암몬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아픔을 당하는 이야기를 두고두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롯의 두 딸이 선택한 이 방식은 소돔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도 자식을 낳은 것을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자 하는 것은 그들이 소돔성에서 배운 죄악된 방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롯의 두 딸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만 돌아올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내 생각,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33절과 또 35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5절의 말씀에서도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할 때에도 이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똑같은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아버지 롯이 만취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일이 이게 뭐 한 달 전, 1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감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소돔 성에서의 그 삶이 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지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 롯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의인이었던 당대 완전한 자였던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술 취함으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죄에 함몰되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무디어지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까지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크나큰 실수를 범하여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큰 고통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 의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나의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여러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아침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기회를 얻어 구원의 길로 나아가다가 세상에 죄악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악된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롯의 두 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돔 성읍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롯의 이 영적인 둔감함과 이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교훈을 얻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으니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